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수나 실패가 반복되고 힘써 계획했던 일들이 수정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고급 정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솔로몬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지혜를 구하며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순간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시간이라 속히 깨달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유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시려 할 때 친구들의 불신앙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준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풍성함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두 손 모아 주님께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영국대학교 친구들은 아마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미드텀이라는 방학을 가질 거예요. 오랜만에 방학 그리고 쉼을 가지는 친구들이 될 텐데 목사님 소망하기는 이 쉼과 이 일주일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단순히 놀기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하고 있나요? 맞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지난 2주 또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소원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와 부와 명예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잠언이라는 책은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일종의 지혜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야 할 지혜들을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뭐래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솔로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어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평안과 번영이 가득할 때 솔로몬은 문득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을 만들 계획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먼저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들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는 그냥 성전을 지을 재료만을 준비하거라.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내 집,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들을 다 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주 좋은 편,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처소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집은 어떤 건가요? 집은 사람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이 성전, 집에 머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허락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처럼 솔로몬에게 그래, 나를 위해 성전을 짓거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해외에 오래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소원일까요? 아마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고 편히 쉬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집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장소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본인이 지은 이 처소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길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뀌게 되지만 오늘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계실 만한 곳을 지어야지 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마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었다면 솔로몬은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먼저 짓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허락을 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롭고 아주 멋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되고 그 집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벽궤라는 십계명과 지팡이와 또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벽궤를 그곳에 옮기는 예식이 진행되었는데 그 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진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두바 하나님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응답 찬양은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모임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또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